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 특별히 제가 환영을 못해준 한 분이 계셔서 오늘 좀 이 시간에 대신 소개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면 제가 소개를 안 할 텐데 우리 재림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태호 일병, 일어나세요. 우리 한태호 일병 양평에서 지금 공군 복무 중입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용문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저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우리 한태호 일병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세상살이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어른들께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른이 설교 때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시고 지키셨다가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참 대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신 분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있거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들어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갖가지 서로 다른 소원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기도하는 바를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목이 밑에 보시면 컨닝하시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저 삭개오 이야기한 거는 기억이 나실 거고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첫 안식일에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소문이 있는 교회. 둘째 안식일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 첫째는 이 교회가 저는 예수의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 개인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오늘 제목은 영접 그리고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주일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그대로 이렇게 쭉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하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해한 성경절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갔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둘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무 위라도 올라가자. 그는 체면을 구기고 옷을 버려가면서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로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든 사람이었고, 둘째, 그는 지도자였으며, 셋째,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바로 위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씩 자기가 있는 나무로 다가온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립니다.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제 자기가 올라와 있는 나무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얼굴을 조금씩 드시더니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꼭 머물러야 하겠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다람쥐처럼 내려옵니다. 아주 급히 내려와서 기뻐 뛰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제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고요. 혹시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읽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 man was there.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항상 오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는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곳에 한 사람이 없다면. 그런데 그 한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이었어요. 아주 정결한 깨끗한 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둑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리스도인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아마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원과 현실은 항상 다르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항상 달라요. 그곳에 이르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삭개오의 소원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예수님, 먼 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나 정말 예수님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나 정말 참 신앙하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바쁜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요. 왜 고민하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 뒤로 돌아서 가야 되겠구나. 왜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삭개오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니야, 달려가야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와이프는 그것을 갖다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편을 꼭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가 달려왔을 땐 이미 늦었어요. 앞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삭개오가 그래, 결심하자 하고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달려가서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용감하다고 그래요. 언제 가장 용감하냐? 지하철 문 열리면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 가장 용감하게 간다고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요. 문이 열리면 후다닥 가가지고 얼른 앉습니다. 자기만 앉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자리 맡아놓고 아직 안 온 누구도 불러요. 야, 일로 와. 여기 자리 맡았어. 아무도 못 오게 일부러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그래요.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삐집고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냥 쉽게 길을 열어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데 비집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어디 갔느냐?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왜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느냐? 거기 올라가면 볼 수 있겠다 생각했으니까. 그까지 간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가 간 곳은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오시기 때문에 글로 간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간 것이에요.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잠깐 지났지만, 첫째,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른 나무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제가 지난번에 영어로 죄송하지만 말씀드렸어요. 우리 젊은 30대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Jesus reached the spot. 바로 그곳에 머문 곳. 삭개오가 올라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걸어가다가 그곳이 딱 되니까 그곳에서 멈추셨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삭개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체면 몰수하고 옷 망가지는 거 다 몰수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근두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조금씩 올 때에 삭개오의 심장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터질 듯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세요.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웬걸 자기가 올라간 나무에 바로 앞에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였다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삭개오였다면 나무 밑에 나무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쯤 되면 살짝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가렸을 것 같아. 그리고는 살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살짝 가리면 가릴수록 내 심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가림, 그것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신방을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고 다니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썩 좋지 않아요. 워낙 안 좋은 목소리가. 집집에 다니면서 가보니까 다들 소원이 있으세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고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다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골방을,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요구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머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은 눈을 들어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더니 딱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 사람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얘기해요. 야 나다나엘,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그 천한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빌립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와서 한 번만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 쭉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이미 보았느니라. 너를 이미 보았다. 너를 이미 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의 기도가 뭔지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갔던 예수님, 삭개오의 나무 밑에 멈춰 서셔서 얼굴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고 가는 밀림 속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 섰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만지다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만졌는데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with your whole heart,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에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멈춰주셨어요. 얼굴을 들어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나라 말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너라. 즉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만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하는 신앙인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성경은 곧바로 내려왔다고 그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더니 welcome 했다고요. 아주 welcome, 영접하고 gladly welcome 했어요. 아주 기쁘게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춤을 춰요. 예수님이 즉시 내려와 그러니까 곧바로 내려오고 내가 내 집에 유할 거야 그랬더니 예, 예수님 환영합니다. 응답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기 최고 어려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막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인하여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아니겠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주셨는데 요즘 시체말로 젊은 아이들 말로 쌩까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응답할 때에 여러분의 은혜가 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성도가 되셔야 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즉시 내려오너라. 예, 예수님 곧바로 내려가요. 내가 내 집에 유할 거야. 예수님 환영해요. 기뻐합니다. 응답하는 신앙인이에요. 가래뽑은 기별 1권 323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심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누가 반응했어요? 삭개오가 반응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 반응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23쪽.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의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종국적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이르렀어요. 그 영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느냐면 반응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려와, 예 예수님, 내 너희 집에 유할 거야. 그래요, 환영합니다, 오세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는 신앙인이 있는 반면 그 다음 성경절에는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가득 차서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삭개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영접하느냐면, 누가 우리를 주관하느냐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리가 우리를 주관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증언보감 2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권 23쪽.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중상시킬 수 있게 될 때에 매우 기뻐하고 만족한다. 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사단의 정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증언보감 2권 85쪽엔 사람을 비방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삭개오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한쪽에선 삭개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순간순간 응답하세요. 예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십시오. 그게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 메웠던 자리가 쫙 열리겠죠. 홍해 갈라지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섰을까? 분명히 삭개오가 섰을 거예요. 강아지가 막 가다가 돌아보면서 누구 보듯이 주인 쳐다보듯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가다가 강아지가 꼭 뒤로 쳐다보잖아요. 오나 안 오나, 우리 주인 오나 안 오나. 그리고 막 갔다가 달려오고 막 갔다가 달려오고. 아마 분명히 삭개오가 그랬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삭개오는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욕해요.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딱 끝났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 동네에 방을 붙였을 거예요. 분명히 가난한 자들 다 나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받은 것 있거든,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4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여리고 주민들의 선입견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삭개오가 이렇게 방을 붙이고 광고를 할 때 여리고 주민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방을 붙이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은 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왔을 것입니다. 쭈뼛쭈뼛 혹시나 하는 마음에 쭈뼛쭈뼛 왔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집 앞에 왔겠죠. 그리고는 삭개오 집은 분명히 문을 열어놨을 거예요. 왜? 삭개오가 약속했으니까. 이 얘기 사실이에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정말이냐고. 혹시 당신? 왜 여지껏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그리고는 그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다. 먹을 것을 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돈을 받는 사람이 돈만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왜일까? 궁금했을까요? 전 궁금했을 거예요. 왜?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들어와봐. 이유 가르쳐 줄게. 이분이 나를 변화시키셨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십시오. 삭개오가 머무는 주변에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로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했을까 이거냔 말이에요. 아니요,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너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너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삭개오는 친구야, 이리 와봐. 나를 이렇게 만든 한 분이 계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래 그래. 그러니 그런 줄 알아. 이거요? 이거는 비성서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 바로 18장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 대비되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척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잘 지키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에 누가 없었냐면 예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둑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파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07쪽에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뭐가요? 변화가.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기적이 뭘로 나타나냐면 변화로 나타난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고, 그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이리 와봐, 우리 집안에 계신 내가 한 분을 소개해 줄게.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었어.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전할 수 있는가?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오늘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에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이 동일한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첫째,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신앙인이 일주일 동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처럼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